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백신을 맞는 게 그래도 평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다 믿고 있는데, 또 백신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냐 건강 안 하냐 이것도 장담할 수 없고,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할 수 없고, 또 확진자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참 어떻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서 모든 걸 통치하면 여기 말한 대로 은혜로운 선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은혜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왕노릇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죄가 넘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침략, 침공, 공격, 승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선포되었고, 성경에 보면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넘겨줬다. 이미 여호수아 1장 4절. 사사기에도 유다 족속에게 이미 이 땅을 넘겨주었다. 또 너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더라. 또 너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 이 이미란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은혜가 나를 침략하고 침공하여 내가 은혜 앞에 거꾸러지고 엎드러지고 항복하고 굴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침투해서, 그것도 갑자기 복음, 성령, 은혜도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불나는 것도 갑자기 폭발되고 사고 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느냐? 아래로부터 오느냐? 아래로부터 오는 말은 내가 연구해서, 내가 찾아서, 일반 종교와 같이 내가 노력해서 성심성의껏 내가 찾아서, 도를 찾아서, 인생을 찾아서 철학과 같이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위로부터의 계시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여서, 구약에 보면 말씀이 임하여서, 계시가 임하여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여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그냥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어떻게 그 음성을 들었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가라. 야곱도 갑자기 꿈속에서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모세도 마찬가지요. 호레산 떨기나무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양치고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상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이것을 캐치할 줄 알고, 이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나 도망가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를 지키란 얘기예요. 다시 고향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갈릴리로 가지 말고 여기서 뭐하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어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도 좋으나, 성경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만이 어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통계시 받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빼놓고, 이 말씀을 들어도
또 기도를 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계시와 축복을 우리가 간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 모세를 보면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40년 전에.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때 모세를 이미 40년 전에 훈련시켜서 이제 때가 됐으므로 그를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생각하사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저들이 이제는 고생하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애굽 왕과 백성들의 보호와 협력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학대가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때서야 아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구나. 그때가 찼다는 얘기.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끔 엔진을 가동하는 거예요. 차를 시동을 거는 거예요. 언약의 실행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죄를 깨달아야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다가 어떤 때 그냥 생각나고 펑펑 웃고 울고 주인이 자각된 것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자기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에 그냥 들었어요. 은혜가 됐어요. 뭔가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기 그 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건 내가 날 때부터 당신은 목수 석수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방면은 나인데 나를 인정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말씀하는 걸 보니까 하늘과 땅의 비밀을 말하는 거고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성적으로는 인정을 한데 의지하여 하겠나이다. 하고 났더니 뭐예요? 두 배에 가득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에 잡힐 수 없는 곳에서 잡히니까 베드로가 세상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바다에 대해서는 갈릴리 바다는 완전히 내 구역이요 내 구역. 그런데 이분의 말씀에 기적이 나타나고 희한한 일이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도 쉽게 나타나요. 회개의 눈물도 쉽게 터지잖아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잡으러 가는 과정 중에 이제는 기세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이걸 처차는 것이 유대교를 세우는 사명을 갖고 나가는데 책임을 갖고 나가는데 위로부터 햇빛보다 강한 빛으로 날 거꾸러진 다음에 일생 동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주워 들은 것도 아니요 오직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내 속에 나타나실 그때 알게 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침투 공격을 통하여 나타나고 시작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은혜가 시작될 때 조금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든가 날 때부터 순둥이들 모범생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죄라는 게 여기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건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많이 진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죄를 많이 진 사람, 조폭들이라든가 뭐 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은혜 받고 쉽게 거꾸로 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쉽게 믿기는 믿었는데 그 안에 있는 습관을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은혜가 넘치긴 넘쳐요. 근데 과거에 그 나를 얽매였던 거기에서 나오려면은 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끊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끊기까지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은혜의 침투, 은혜의 공격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격동하게 거꾸로졌다면 이제는 은혜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 은혜로 대적을 해야 돼. 여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죄,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율법, 은혜, 이게 사망, 영생, 이게 서로 상반적이에요. 싸워요. 조금 6장에 가면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성, 죄의 뿌리, 죄의 습관을 이게 뿌리 뽑는다는 게 아까 말씀한 대로 순둥이들은 금방 이렇게 그냥 하지만은 그냥 그런 세계에서 있었던 분들은 그걸 깨려면, 왜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쉬운 방법이 많고 악한 방법으로는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된다는 싸움이 이 내부에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마음이 갈등하고 외부에서 유혹이 들어오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건 십자가에서 단번에 믿음으로 됐는데 가나안 족속을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몇 족속이 있어요? 7족속이 있어요. 이 7족속을 쉽게 못 쫓아내요. 여호수아에서도 못 쫓아내요. 사사기도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떤 데는 거기하고 동화가 돼요. 이게 몇백 년 흐르면서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은혜와 죄, 또 이런 싸움이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7족속을 이걸 연구해보면 헷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절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다 이 말, 담대함이다 이 말이요. 싸워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내가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을 다 몰아내려면 시간이 걸리고 싸움의 시간,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성화의 가장이라고 하지만은 이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이에요. 혼돈과 무질서요. 세상의 가치가 내 속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빠져나가잖아요. 진흙탕까지 그냥 공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우선순위를 못 놔요. 예서같이 망령된다가 돼버려요. 장자권의 진가를 모르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뭐요? 지혜와 분별이 말씀의 계시를 깨달아야 돼.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냥 불 받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흐물흐물 돼버린 게 뭐냐? 생각까지 바뀌어야 되고 지식까지 새롭게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뭐냐? 산중 사람이요. 저 산에 가지고 모든 게 보여요. 이게 뭐요? 교만해요. 학식과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요? 인본주의의 사람의 잔머리에 지혜에 인간적인 것이 아주 강해요. 이게 뭐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아모리 족속들은 뛰어나요. 잔재주고 말아요. 인간적으로 이걸 잘해요. 그러나 이걸 내려놓는 습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란 얘기야. 이건 너무 또 자존감이 낮아요. 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났고 어려운 과정에서 경제, 저주, 가난과 실패, 그런 속에서 낮은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예수 앞에서 하늘의 왕, 땅의 왕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노예 근성을 못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것을 이길 수 높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이런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안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이요. 그냥 신경질, 미움, 게으름, 광활한
평야가 있는데도 그냥 게을러요. 독립심이 약해요. 네. 그냥 있는 거 따먹으면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되고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고집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도 있어야 돼요. 희족성은 뭐냐? 신념과 이념으로 아직도 너무 차 있어요. 기민하고 땅의 것을 즐기고 쾌락주의 향락에 빠지고 예술, 음악, 스포츠 이런 데도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기존 문화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뭐냐? 집밥다이다. 집밥다. 질 봐봐 억압을 해. 남의 거 착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증오와 원망 불평이 있고 이건 자유를 가져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런 7족속을 내 몰아놨는데도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거치면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해요. 말씀을 몰라요. 내인들이 타락해요. 살기 힘드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다 떠나버려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차지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걸 이끄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고 그 문화 속에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 돼버려요. 너무 멋있게 만들어요. 너무 멋있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이념이 꽉 차 있어가지고 신선함이 없어요. 신선감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경영이고 조직이고 이건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현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차츰차츰 하나씩. 요한일서 1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 시각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을 대적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4장 6절과 같이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분별을 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분별하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내 마음에서 전쟁이 날 때 대적함으로 분별함으로 끊어냄으로 이것을 잘라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은혜가 침투가 됐으면 은혜로 싸우는 우리가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지칠 수가 있어요. 하다가 힘들 수가 있어요. 크리스 터키란 미국 배우가 있는데 1995년에 프라이데이란 영화에 출연을 했답니다. 여기서는 욕을 해야 되고 마약을 해야 되고 그런 영화에 주로 선정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 다음에 이번에는 뭐 했느냐? 나 않겠다. 이 돈이 15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나 좋다. 이거 안 하겠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이 연예인들이 간증도 하고 먹을 점은 나중에 신앙이 깊지 않은데 체험이 없는데 있는 같이 포장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유명하게 된 다음에 신앙을 버렸어요. 근데 1990년 후반에 어느 쪽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에서 주위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도 유명세를 못 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큰 결단을 내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졌으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넘어진 거 이거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누구나 그런 과정이 있어요. 사사들이 실패한 후에 사사들이 몇백 년 동안 실패한 후에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면 말이요 레이인들 그냥 족속 자기끼리 싸워야 이제
베냐민 지파를 그냥 다 몰살시켰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왕을 잡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을 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여인을 사건 후에 실패한 후에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성자라고 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지만 다시 어거스틴을 깊게 연구한 분들 그 결과물을 보면, 논문을 보면 다시 세상으로 가고 다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옛날에 어떤 쾌락도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성자가 됨을 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것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그런 과정도 많아요. 조폭세계에서 쉽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신학을 했어요. 목사까지 됐는데 아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예 한 건만 해주면 몇십억 준다는데 몇 억을 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다시 추적을 당하고 다시 좋지 않는 기사가 났는데 자기 부인은 절로 가다든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양은 목사님은 완전히 이제 버리고 탈바꿈하고 변화된 걸 봅니다. 그래서 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둬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뭐 했어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침투로 우리를 공략하고 은혜로 대적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면서도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갈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만은 내 신자 속에는 소원을 둬서 성령의 인도와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돼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여기 보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게 하고 여기 성령께서는 성령이 시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시기까지 탄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즐거워함을 사모함과 갈망함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이거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고 이제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명예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마음의 소원이 그래서 뭡니까? 육체의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육체의 남은 때에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힘들어도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사들이 그냥 자왕우왕 하다가 그냥 새로운 사사가 하나 나타나요. 그러면 쫙 모여 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말씀이 강한 자. 역사적으로도 보면 종교개혁도 거꾸로졌다가 교황이 타락을 하다가 다시 또 수도원이 일어나다가 다시 또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다가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완성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직진하고 있고 느린 것 같지만 숨어 계신 것 같지만은 가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가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 완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